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두 가지 기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런 기도를 여러분 믿음의 이웃들과 지체들과 또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일날 말씀 끝나고서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필요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밝아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밝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기도의 내용이 꼭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어저께 아마 우리 시니어들, 주니어들 중에 SAT 시험을 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봉이도 SAT 시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학교에서 볼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요. 산호세까지 내려가서 40분 운전해 가서 시험을 봤는데 집어넣고 저랑 제 아내랑 서연이랑 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경봉이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 경봉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 곳에 옛날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하이오에서 사역할 때 20년 만에 미국에서 만난 동생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로 헤어졌다가 미국에 와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제3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매가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1년에 몇 번씩 서로 왕래하면서 지내다가 그 동생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먼저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타주에서 있었던 동생의 장례식 또는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다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 저희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 예배 끝나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상 권세님이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가족들만 들어오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한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절대 울지 말아라.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왜 우냐.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언니한테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남편과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를 이 집사님이 위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힘들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척이라 너는 생명이 닿을 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너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겠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로 하여금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 부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냥 일주일 삶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졌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듣게 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매 순간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게 되어진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셨나요? 자꾸 이 질문을 들은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있을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면서 지난주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교회 오니까 다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적고 다니고 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 제가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를 뭐 매주는 좀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분들 어렸을 때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매 주일마다 저는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30분 걸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실시간 놀다가 이제 걸어가면서 그날 교회 가서 외울 요절 말씀 그 요절 말씀 외우고 걸어가면서 외우면서 가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야 너네 23절 다 외워 그랬다가 한 3주 전에 야 너무 많다 반만 해라 그랬다가 한 주 지나도 너네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야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말하고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얼마큼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하고 나오는데 서연이가 열심히 한글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서연이가 외우는 부분에 내가 딱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 한글이 좀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서연이가 버벅거리는 거를 제가 딱 끊어서 읽어줬더니 아빠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는 거라서. 야 그럼 아빠는 놀고 먹는 줄 알았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뭐 전체를 다 토시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고 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가? 단순히 지식으로 내 머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선포되어진 말씀만큼 중요한 게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함께 외울 말씀 중에 앞부분이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3절 말씀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진노의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를 따라갑니다. 이 삶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 맞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원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노의 자녀의 삶인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노의 자녀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진노의 자녀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지만, 먼 옛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지만 지난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보여졌던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진노의 자녀와 같은 의미가 바로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이 곧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맞게 되는 죽음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랑은 형용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외에 죄와 허물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후 무덤 속에 계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 또한 함께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법대로 따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함이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의 모습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나에게 와서 너는 진노의 자녀야 그거 갖고 되겠어 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구절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이따가 헌금송을 할 찬송가, 여러분 438장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으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는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제 송윤주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우리 고영국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한 8월 중순쯤에 전화를 드려서 인사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좀 편찮으셔서 시간을 좀 보자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주보에 광고는 내지 않았지만 사모님이 주보에 광고는 내지 말라 그러셨고요. 좀 더 심해지셔서 아마 양로원으로 지금 가려고 수속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근처에 없었었는데 헤이월드 쪽에 양로원의 자리가 하나 나서 그곳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도 한 명이 이쪽으로 와야지 이게 서로 익스체인지가 된다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성윤주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동네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부자들이 진짜 많다고. 본인이 이제 바느질을 하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하는 일을 했던 집 중에 여기 힐스보로 쪽에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일하러 갔었는데, 그 집 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브랜드 네임은 얘기하지 않는데 되게 유명한 이제 명품 가방, 그 가방 디자이너래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 자크를 본인이 바느질하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일하러 갔던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미리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 약속 잡으면 시큐리티 가드가 내려온대요. 그러면 시큐리티 가드 내려와서 일할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시큐리티 가드랑 같이 일하는 저기 워크플레이스로 간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 끝난 다음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시큐리티 가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집 안에, 그렇대요.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그런 집이 많대요. 그런 집이 무지무지 많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천국에서 사는 삶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얻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법니다. 궁궐 같은 집을 얻게 되고 최고급 차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돼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면 돼요. 자신의 실력으로 열심히 살면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를 잘 타고 시대를 잘 읽고 좋은 환경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막과 같은 곳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까지 처해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 통해 얻게 된 진리가 뭡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삶을 얻게 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만 얻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감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묵상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말에 내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 또는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지만 우리를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것 집중해서 자랑하게 만들고 못한 것 집중해서 더 굴을 파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게끔 놓아두었다가 열심히 떨어지면 너 그거밖에 안 돼. 믿음이 변했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자꾸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들보다 잘했든 못했든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도 그분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단체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학교를 지어줍니다. 병원을 지어서 많은 이들에게 문명 혜택을 받게 합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과 물질과 인적 자원을 그 사람들을 위해 투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면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유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물을 마실 수 있는데 필요한 수많은 시설을 지원하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아시죠? 빌 게이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몬산토라고 들어보셨나요? 몬산토라고 하는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근데 이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 GMO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기업입니다. GMO는 아시죠? 예, GMO는 뭐죠? 유전자 조작 식품이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이 얼마나 이제 우리 건강과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이제 식량의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전문가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믿는 건 있습니다. 그냥 가장 자연적인 게 가장 몸에 좋은 거다. 음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시죠? 뜨거운 물과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제 몸에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체온 36.5도에 가장 가까운 온도의 물이 제일 맛이 없지만 제일 몸에 좋은 거예요. 엊그제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음식을 했어요. 시래기국을 끓였습니다. 아침에 먹었어요. 근데 경봉이가 이제 한 그릇 먹고 난 다음 또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국을 퍼가지고 오면서 씩 웃는 거예요. 왜 웃어? 그랬더니 이거 말하면 이제 아빠가 엄마가 웃을 거라고. 왜? 그랬더니 역시 엄마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던 거예요. 근데 시래기국이 몸에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걸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약간 더 이제 뭐 가미해가지고 맛있게 만들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여러분 유전자 조작 기품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아시죠? 살몬도 자연적인 살몬하고 유전자 조작 제품 살몬하고 사이즈가 3배, 4배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닭털이 없는 닭을 개발했어요. 아시나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쳐보세요. 그러면 나오는데 저게 뭐야? 처음에 닭털이 없는 닭. 왜 닭털을 없는 닭을 유전자 조작해서 그 털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뺀 거예요. 아, 닭털 뭐야? 뭐 제거할 필요 없으니까 더 편하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장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좋은 의미를 갖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면은요 그 선한 일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두어를 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바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때로는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진노의 자녀의 모습과 같은 것이 보여질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 진노의 자녀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내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아버지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의 그 풍성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임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만 찬식을 거행합니다. 함께 동참해